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의 국교에 반대하던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해서 1년간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102명이 오직 신앙 하나 가지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2명이 갔다가 반이 죽고 그 이듬해에 왕 파그노아족이라는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학을 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국가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전역에 추수감사절 7면조를 잡고 이 잔치라는 추수감사절이 진행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대략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그거를 13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추석이나 이 구정 같은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절이지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7대 명절이 있거든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지키고 있는 명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3대 명절로 이스라엘 성인이면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던 사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메대인, 바데인, 아라비아인, 구스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방언할 때 자기들의 나라 말로 그걸 들은 이유는 히브리인 디아스포라는 미국에 있더라도 이 3대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 이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대인 바깥에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이나 조상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드는 명절이 이방인 바깥의 사람들이 제정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념하고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이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모에드입니다.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7장 서두에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올라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인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6월절 그 정한 시간이 있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3절을 읽습니다. 레위기 23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파하여 성례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의 절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정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시간을 레위기 23장에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안식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4절부터 여호와의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이 나오고 6월절부터 1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6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죽어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기간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 보리 이삭을 추수해가지고 흔드는 거거든요. 성경에 흔드는 걸 요동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움직인다고 할 때.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가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날 때 초실절이라고 할 때는 보리 이삭을 갖다 흔들어요. 천 이삭을 갖다. 그걸 요제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떡 2개가 흔들릴 때 그때도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 천이삭을 대가지고 하나님을 흔드는데 죽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공포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어야 되고 무덤에 있어야 되고 너희들도 부활해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나중엔 초막절에는 오늘 초막절 말씀을 드리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알곡은무와 곡간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봄절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저 보좌에 와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의 절기인 오순절 명절까지는 완전히 다 지금 성취가 됐어요. 지금 남은 거는 나팔절부터 속죄일, 초막절인데 이건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부터 이 나팔절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이 공간이 뜹니다. 보리 수확을 마치고 곡식 수확을 마치고 이제 가을 추수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과일 수확을 합니다. 포도나 올리브나 이와 같은 과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이 공간이 6월절이라는 것은 음력은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에서 약 거의 한 2달 지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4개월 후에 7월 1일 날이 이제 나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2달 지나고 오순절 이후에 이 초막절까지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 7장 읽은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7월 21일까지 진행되다가 마지막 하루를 더해서 명절 곧 큰 날 이 성령이 부어지는 충만히 부어지는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봄 추수, 보리 추수 후에 약 4개월 후에 거기는 논이었기 때문에 이 과일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약 4개월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부터 물이 이제 목마르지 않은 물이 공급됩니다.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은혜로 준다는 겁니다. 선물, 은혜, 은사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세상에서 주는 돈이나 명예나 육신의 이 충족이나 이런 걸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인간의 이 욕망과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걸 우주를 다 갖다 줘도 목마르게 돼 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서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후에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와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람의 심령으로부터는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나오다가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에 이르면 알곡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 것처럼 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지금 개역 한글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 번역을 정확하게 한 것은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것이 안으로 부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칭의를 받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가운데는 이것이 생수의 강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지 않고 이것이 샘솟도 나오게 되면서 성화를 거치면서 정말로 생수의 강들이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순절에 시작돼서 초막절에 알곡으로 이게 완성되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다고 했어요. 내가 내게 줄 선물이 있다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은사나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준다는 그 의미가 그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카리스. 이 한문도 그렇죠. 근데 왜 이 여자가 목마르냐?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결혼 한번 잘하면 세상을 팔자 핍니다. 그런데 결혼 한번 잘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다 엮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만 엮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엮여버리는 겁니다.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남편, 그게 진짜 남편이든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돈이든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자리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은 참 남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 많고 명예 있을지라도 무늬만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 이게 성경에서 가장 귀한 주제 가운데 결혼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전 남편하고 이게 호적에 이게 결혼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한테 가면 그게 음부라고 했어요. 그게 간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돈과 육체와 이 세상 내 자아와 이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반드시 전에 결혼한 것을 이걸 무효화시켜야 돼요. 거기에서 법원에 가서 완전히 도장을 찍고 이혼 증서가 이게 제출되고 난 다음에 다른 남편과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불러도 안 오시고 나한테 오시라고 해도 왜 예수님이 안 오냐면 우리의 남편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내가 네 남편이라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5 있고 지금 또 남편인데 자기 남편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진짜 남편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내 생각도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내 지식 이 모든 것이 나를 정말 충족시켜주고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이것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떨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예수라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는 진짜 남편과 연합된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안 됩니다. 결혼이 안 됩니다. 예수와 결혼이 안 되면 예수 바깥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나 죽어야 되는구나. 다 버려야 되구나. 이 생각을 갖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들리는 분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굉장하죠? 이 사마리아 여자요.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저 베리아 지방을 통과해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북부에서 남부로 오는 그 통로였습니다. 사마리아로 직진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그걸로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정말 율법의 정죄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귀한 존재는 알고 그를 만나러 간 겁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그때 그 문둥병이 많은 그 환경 가운데 과부가 많은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안 보내고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소식을 보내서 엘리사를 찾게 한 것처럼 이 수많은 여인 가운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아무리 남편을 이렇게 수도 없이 해봤는데 목마르다 이거예요. 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집이라는 남편, 세상의 모든 것 다 있지만 목마르다 이거예요. 그가 아무리 구해도 계속 목마르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상으로 대박 났으면 좋겠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목마르다 이겁니다.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제공하는 것은 아예 없었으면 맛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맛보고 나면 더 목마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갖고 로마서 7장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라는 것과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거예요. 죄라는 것과 완전히 연합되어 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이혼이 돼야 은혜로 진리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죄와 이혼이 되려면 죄와 연합된 내가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고 죄투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어서 나를 정죄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13장에도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문둥병이 일부에만 이 발한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전부 발했으면 그 사람을 정하다. 제사장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죄로부터 절대로 분리될 수 없구나. 나는 생각하는 이 땅에서 선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죄악 중에서 나온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그래야 버리죠. 아, 나는 이렇게 세리 창기될 것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면서부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팥뿌리에 11조까지 다 계산해서 11조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새끼라고 욕을 해서 우리 생각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육체적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의 의가 우리와 연합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예수님의 의,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방법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죄의 남편과 이혼되고 세상과 이혼되고 율법과 이혼되고 내 뜻대로 살려는 이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여기로부터 이혼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으로 오신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이 생명이 끝없이 영원히 한계가 없는 그것이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강들이 되어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초막절이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남편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까요? 재판받으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마귀라는 남편, 세상이라는 남편, 자기 뜻, 자기 생각이라는 이 남편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그 주님이 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임마누엘 일입니까? 성령 받는 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은사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받았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배에서 목마르다는 성령으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났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절기가 내게 다 완성이 안 됐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관한 얘기가 다 안 되면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리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노였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절기는 명절은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그건 정한 때라는 겁니다.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죽는다는 거예요. 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때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냐? 마귀하고 결혼해서 먹어도 목마르고 아쉬움에 일생 동안 살다가 영원히 물 한 모금의 긍휼도 없는 불못에 들어갈 이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 6월절에 와서 죽으신다. 죽기만 하면 안 되니까 무덤 속에 무교절은 무덤 속에 있다가 초실절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누구 가문의 어떤 지역에 이렇게 누가 태어날 거다. 공자나 석가나 유명한 사람 그렇게 예언을 따라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1500년 동안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에 죽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음력 1월 14일이고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6월절 사이의 간격이 6개월입니다.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인데 1월 14일 죽으시는 상황이에요. 6개월 죽기 6개월 전에 초막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는 예루살렘이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이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이제 7월 15일이 지금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당신이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막 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하지 말고 유대로 가서 보게 좀 하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이제 육적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안 보는 데서 하지 말고 보는 데서 하라 이거예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남자 동생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었죠.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이 때라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간 하면 다 시간인데 헬라어로 시간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섭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인간들도 농사를 지을 다 때가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은 그 조속 한만의 차 이런 것 때문에 그 때를 신경을 많이 써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지금 초막절이라. 내 때는 6월절이라. 앞으로 6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찾아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절기를 정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를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부활해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아버지께로 갔다는 표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부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의 뱃속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나팔절. 나팔절은 하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 이 나팔절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예수의 몸들이 둘이 자다가 둘이 매갈다가 둘이 밭에서 일하다가 번개가 온 지구상에 번쩍하는 것처럼 온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한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진 사람이 순식간에 영원한 몸을 입고 그에게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지상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했다가 그 알곡들이 새하늘과 새 땅인 알고은과 곡간에 드는 수장절 새천년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이때는 지금 오순절, 시간으로 치면 오순절 기간인가 봐요. 그래서 초막절까지 가기는 약 4달이 남은 거예요.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대속절이 7월 10일이고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약 4개월 정도가 텀이 남았는데 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4절 35절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급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오순절 이후에 약 4개월이 지난 이 초막절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겁니다. 알고은과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 때. 그래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건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말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이 지금 이 배라는 것은 인간의 구조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이고 이 성전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마음이죠. 마음. 인간의 생각과 뜻이 나오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감찰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인간을 전부 다 통제하고 조절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뱃속,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보낸다고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배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었습니다.
3일간 딱 3일 있어야 된다. 요나가 72시간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정확하게 3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토요일날 다음에 주일날에 안식 후 첫날인데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72시간이 지납니까?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게 찾을 수 있어요. 72시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72시간 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세상과 이별하고 자기와 이별하고 율법과 이별할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내 아들이라고 인치시고 성령을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예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고 성령을 인치는 오순절까지 끝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팔절과 이 초막절을 가게 되면 생수의 강들이 여기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지금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383장 찬양은 성도는 옥에 갇혀도 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이 세상의 사망과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성도는 자유하다고 했어요. 그 찬양 잠깐 하겠습니다. 383장.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모든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6월절 때 오셔서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때 승천하셔서
오순절 때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봄절기입니다.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가 4개월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7월달이 새해입니다. 이때 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초막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밑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붓는 일을 했고, 제사장들은 금병을 가지고 거기에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일을 7일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절기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필요하죠. 근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때 드린 제물 다 합해도 초막절 때 드린 제물 숫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7일간 수많은 양, 염소, 수송아지 이런 것들을 7일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물을 따다가 부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배에서 강을 이루어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지금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지만 성경은 추수감사주의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이렇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가능하죠. 성경의 명절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고, 성경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절기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누가복음 22장 44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킨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내가 다 지켜야 돼요. 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6월절이 먼저 6월절이 이루어져야 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무덤에 갈 수 없고, 무덤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릴 때는 아담의 생명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부활 생명 우리를 살려버립니다. 그럴 때 거듭나는 것이고, 아들의 영이 오는 것이고, 죄사함이 오는 것이고,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은 감화감동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의 가장 기쁜 것에 관계산타를 통제할 수 있는 주인으로 오시는 성령이라. 여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서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세상 남편이 주는 그런 돈, 명예, 세상 재미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되었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 남편이 우리와 연합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복음의 미혹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과 쓰는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정한 때,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루실 하나님의 절기,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택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